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일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갈라디아서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좀 수호하고 성령을 쫓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저희가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연합된 삶으로 새 이야기를 만들어라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저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한 결정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엿가락 잘라서 내가 엿을 잘라서 막 시합을 하잖아요. 엿치기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인생의 단면을 딱 잘라서 이제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결정, 이 결정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전부, 어떤 형식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삶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고 그 과정은 또한 삶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여행 갔던 것, 어디 특별한 곳을 갔던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그 일상이에요. 어떤 여행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여행지에 와서 처음에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행지가 낯설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일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해가 쫙 뜨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놀라웠는데 매일 보니까 여행을 왔는데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일상이더라 라고 하는 여행가의 고백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신앙의 삶의 어떤 변화,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상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일상적인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근데 그 일상이 그 전의 일상하고 다른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일상하고 자유가 있는 일상,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일상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 그 일상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완전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의 연합된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그런데 17절을 우리가 보면 1장 1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만나 예수 없는 이야기 이게 잠깐 소개됩니다. 갈라디 앞에 예수가 없는 이야기.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딱 나오다가 바로 17절에 나오거든요. 앞에 갈라디아 내용 속에서. 근데 17절에 보면 그가 고독을 택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독의 시간은 무엇의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휴가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 마치 휴가지에서 연인이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휴가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이 광야에 들어간 이야기를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화의 용광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변화의 용광로의 시간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가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독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택한 외로움이에요. 이건 고독이에요. 다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외로움에 처하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건 고독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본문에 이르게 돼요. 자, 1절에 보면 휴가를 갔다 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년 동안 그에게 혼자 있지 않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자와 디도라는 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만남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도 예수를 만났더니 대학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과 거리가 다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 때문에 만난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은요, 만남을 바꿔요. 그래서 만남은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교제하던 자들이 있으면 다 끊어줍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위로자라고 부르는 이 바나바와 함께합니다. 디도는 어떤 자예요? 그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아들.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디도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디도 또는 바나바와 같은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사귀었던 술친구, 뭐 이런 친구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막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든지 해요. 그래서 만남은 만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만남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나의 이야기는 이제 너의 이야기를 만나서 더 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바나바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바나바가 그동안에 했던 사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나의 이야기, 새로운 나의 이야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전의 삶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일상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를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만드는, 더 큰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름을 받았던 자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른 자들이 있죠. 이 사도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계시, 즉 인도함이 있어요. 그 전에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즉흥적으로, 또 내가 어떤 욕정이나 아니면 내 탐욕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내 쾌락이나 내 즐거움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추구해볼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삶의 이야기가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그 속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묻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하거나 또는 그들의 재혼을 받거나 복음이 달라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관계성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제시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 번역이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 자칫 오해를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역 속에서, 선교의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복음의 역사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뭔가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은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검증이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뭐예요? 법정에서 최소한의 증인의 수잖아요. 객관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의 증인의 최소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혹시 잘못 해석하고 때로 우리가 어떤 선입견, 편견,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어떻게 우울함 이런 것에 의해서 말씀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말씀을 있는 곳에 같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에도 무수한 우리가 해석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말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적용의 지혜를 얻어요. 나는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말씀의 적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이 현장에서 있었던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의 나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적용이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이야기만은 자랑하지 않았고 너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나의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바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령의 이야기,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기 3절에서 4절을 해서 지목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 것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 우리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할례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 은사와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계시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시효가 이제 끝났다. 이게 이제 사도들의 입장이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나간 전통적인 우리가 표지에 불과하다. 이제 끝났잖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효가 끝났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거짓 할례자들은 우리가 이 거짓 형제들은 이것을 사실 부인했던 것이죠. 사실 성령의 체험, 경험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성령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옆에서 새치기하고 들어왔던, 담을 넘어 들어왔던, 서로역정에 보면 우리가 담을 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통을 중요시 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우리는 좁은 문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여기 담 넘어 오신 분 있습니까? 좁문으로 새치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령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담 넘어 들어온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엿보고 우리를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게 단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뱀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두고 왔죠. 뱀이 성경 속에서 갑자기 드러날 때 이 뱀의 묘사 속에서 마치 뮤지컬 하나를 생각해, 연극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거나 뱀의 등장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요. 가만히 들어온 자였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이야기를 하죠. 뱀의 목적은 뭐였어요? 분명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자유했던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목적이었어요. 사단의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사단의 목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종으로 삼고자 했던 이 뱀의 목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늘 얼가매고 그를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뱀의 분명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이 복음의 본질이 자유예요.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이 신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림이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형제인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연합의 자유, 이 공동체의 자유를 깨고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연합하는 자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연합이 된 이 자유, 연합의 자유. 이 자유는 결코 양보하거나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이 굴복을 의미하는데, 이 굴복 앞에서 한시도 그가 양보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굴복은요, 사단의 굴복은 조금만, 이것 정도는 이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 속에서 그 자유를 빼앗고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 연합의 자유를 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자유 속에서, 아담의 자유 속에서 하와를 바라보며 얼마나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연합의 자유를 그가 만끽하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만나서 연합의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에덴 동산이 만드는 우리가 공동체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꼬드겨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자유를 결국에는 굴복시키고 하와의 자유를 굴복시키는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의 자유를 깨버리죠. 연합의 자유를 깨버려요. 그 한마디가 저 여자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라는 거죠. 연합의 자유가 깨져버렸다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조금만 아주 작은 것, 이거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는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 복종케 되는 여러분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속에서는 큰 관통하는 흐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옥의 대들보와 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금만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복종의 손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로 넘어가서 보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먼저 부름받았던 제자들이나 부활을 통해서 부름받았던 자기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편애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죠. 여러분, 연합을 깨는 사단의 아주 꼬대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 사도 바울이 이때 무명한 자였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유명한 자들입니까? 권위가 막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력한 자들과 나 같은, 어떻게 보면 저 끝에 있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 무명한 자 같은 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꼬드김 속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합을 깨는 사단의 꼬드김이 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취하고 나는 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의식, 이 버림받음의 의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너는 버림받았어.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 속에 바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눌리고 있는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뭐예요? 너를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다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자유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 속에서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이 자유를 깨는 게 무엇이냐? 버림이거든요. 버림받음. 이거는요, 자유가 깨져요.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빼고는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제 예수님 없는 우리 이야기는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음이. 6절에도 보면,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게 사도들이야, 이런 의무를 전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경우는 있죠. 신앙 안에서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의무로 하는, 하나님은 의무로 하던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의무로 했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사도들 간에도요, 우리가 먼저 된 사도 되고 나중에 사도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수를 정하고 내가 막 기득권을 주장하고, 야, 내가 먼저 됐으니까 너 나중에 됐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군대식으로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의무를 주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도요, 이 총신에 기수가 있어요. 제가 92인데 이게 기수가 있습니다. 몇 기야? 너 몇 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좀 꿀리면 너 몇 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총신은 목사 안수 받는 이 기간 딱 하나이기 때문에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총신 몇 기 딱 이렇게 하면 선후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러 갈 때 이제 사역자가 많은 교회에 한 번은 이제 10명 넘게 있는 그런 사역제가 있는 곳에 딱 가면 기수가 딱 기수에 의해서 질서가 정해져요. 몇 기. 그럼 머물 때도 기수에 따라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된 자 몇 기냐? 너 몇 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무를 정해주거나 뭔가 지명하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내가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은 그게 아니죠. 연합을 깨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수 정합, 서열 정합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지시해야 돼요. 내 기수 때문에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겸손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죠. 기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에서 뭔가 내가 먼저 됐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또는 내가 이미 다 마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그런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자, 영역이 나눠지잖아요.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베드로, 사도들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역이 나눠진 거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맡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은사가 다르고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이 다양성을 깨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다양성이지 획일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큰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한 장로의 또는 한 권사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싫어하세요. 획일화된 이야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특히 목사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세요. 한 교회의 역사가 목사의 역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왕의 역사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러나 교회 이야기는 목사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왕이 아니잖아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가 돼야 돼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성령의 간섭을 받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그러나 큰 줄기가 있는 이야기,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 내가 주인이네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구경꾼으로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냥 관람자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요,
교회 이야기가 목사 이야기로만 제한되게 놔둬버리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속에서는 목사의 이야기, 장로의 이야기, 권사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막 엉겨져 있어서 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무할례자 베드로에게 할례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정확한 전통은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야고보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이게 이제 전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의 그 사도, 고넬료 이방인의 사도의 문을 연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를 향하여서 그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회자되고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게 자유일까요? 일이 있는 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4개월 동안 사역을 쉴 때가 있었는데 또 제일 긴 거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있을 때는 4개월이 제일 길었고 또 개척을 준비할 때는 6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6개월을 쉬고 4개월을 쉬고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부교육자 때 4개월은 사례비가 다 돈이 나서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은 학용품 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힘들었고 쉴 수가 없었어요.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4개월 정도 쉬고 사역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바다도 가고 들도 가고 산으로도 갔을 텐데 매일매일 이제 쪼달리니까 뭐 여행 갈 틈도 없었고 쉴 틈도 없었고 책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6개월은 개척을 준비하고 나서는 좀 훨씬 더 마음은 좀 편했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하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일이 없다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일이 있는 게 자유고 일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로 삼으셨다. 일을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죠. 여러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입니다. 일이 있다라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준 자유는 죄에서, 탐욕에서, 죄책감에서, 많은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여정은 사실은 이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일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일상 속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일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 시대의 최고의 이야기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행전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 그러면서도 뭔가 예수 안에서 이 스펙타클한 어떤 이야기들을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때때로는 잔잔한 이야기, 그러나 감동이 있는 이야기, 때로는 막 시끌벅적하지만 그 속에서 다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화해해 나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연합된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오늘 일상은 새로운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